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새해에도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깊은 만족과 샘솟는 기쁨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50일 창세기 여행을 줌으로 하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줌에 참여하시고 70 넘은 모치님들도 다 줌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올해도 줌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줌을 더 활용해서 목장도 하고 삶공부도 하고 수요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겨가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영적인 기초 체력,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아무튼 올해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여기 현수막도 다시 바꿀 거예요. 오늘 성경 읽기 이제 지난주 분량 중에서 본문을 찾았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지요. 이 시편 1편을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옛날 번역하고 지금 번역하고 이게 막 헷갈려서 가끔씩 오락가락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여기 또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옵니다. 그죠? 1절, 2절. 2절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설명할 수 있겠지요. 세상적인 그런 복이 많겠지만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시편 읽을 때마다 야,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뭐고 오만한 자는 뭐냐 이거 한번 이 차이점을 발견해 보려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자죠.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6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 그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세속적인 사람. 예수님 믿어도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도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과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신조어가 생겼죠.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와 거리두기.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해요. 성경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성경 문자를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성경의 문자를 숭배하는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도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도 아침에 잠시 우리가 읽었지만 안식일, 이거를 문자로 읽으니까 심지어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자를 숭배하고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당연하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제가 제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애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달고 달아서 글자가 안 보이도록 읽었대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성경이 너무 깨끗한 사람, 성경을 사서 성경을 잘 보존한 건 좋은데 성경이 너무 깨끗한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달고 다를 때까지 읽게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기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잠시 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보니까 당연히 마지막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런데 읽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읽어야 돼요, 그죠?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구경하러 갔대요. 이제 이제 여러 과정 거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이 구약이죠. 그 사람들은 토라, 모세오경 들고는 아침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 몸을 흔들면서 계속 읽더래요. 그 사람들이 서서 1시간을 읽고 2시간을 읽고 3시간을 읽고 계속 읽는데요. 그래 이제 점심시간에 아니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하냐, 그럼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또 이분들 대답이 좀 재밌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복이지, 당신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불경스럽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인간이 연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더래요.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아무튼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먼저는 읽어야 돼요.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사고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윤리책이나 많은 감동을 주는 책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단순히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말씀이 내 사고 체계를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말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지요. 나에게 깊이 내면화되는 것.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세상적인 재물이나 건강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는 거리를 두고, 그렇죠? 누구하고 어울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세상의 정보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3절에 보시면 그는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자, 나무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이제 우리말로는 심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래 의미는 심긴, 나무지가 가서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있고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적절하게 올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언제 차이가 날까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물을 때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뿌리가 시내로 깊이 박혀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는 비가 안 오고 가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잎사귀가 바싹 마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뭄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히 코로나19를 만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죠? 우리도 계속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가뭄의 시절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슨 말이냐? 시냇가가 뭐냐? 말씀입니다. 시내, 그 흐르는 물, 말씀이죠. 심긴 이 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는 조금만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그만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만 문제 생기면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도 안 찾고 교회도 안 나오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 평소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지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요 사람이 이제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와 같죠. 아까 봤던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고 두 나무가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표시가 안 나요. 비가 적절하게 내릴 때는 우리 인생도 평소에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 정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그때에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는 고만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서 말라가지고 그냥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 더위와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는 나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표현이 뭐 내 뜻대로 다 된다, 기도 응답 다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 다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느냐?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안 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다는 게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이 되었는데 뭐 이런 좋은 인사 들으면 기분 좋지요. 2021년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아유, 참 좋은 덕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덕담에 불과하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수많은 자갈 돌들이 있고 가시밭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무쇠신을 신으세요. 이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아무리 자갈밭길이라도 이 믿음의 무쇠신을 신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무쇠신을 신을 수가 있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물가에 심긴 나무,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아무튼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심지어 30여 년을 정말 이 유명했던 어떤 식당이 문을 닫는다, 그런 기사를 보고는 이 사장님도 알바 구하러 가고 직원들도 알바 구하러 가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취업이나 또 결혼이나 또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러네요.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더위와 가뭄에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른 그런 2021년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것은 그냥 뭐 알아준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심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의인들이죠. 의인들. 이 시편에서 이 의인들 누구냐? 결국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별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자기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뒤처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언젠가 자기 인생 끝날에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앞으로 살아봤자 여기 계신 분들 50년, 그죠? 50년 뒤에 다 한국말로 밥숟가락 놔야 됩니다. 그때에 진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이 의인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5절에 복수죠. 의인들끼리 모이는 모임. 근데 1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1절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악인들,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입니다. 말하자면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의인들의 모임이 있고 악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 이 모임,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그룹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도 그죠? 상위 그룹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데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위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상위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뭐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그만한 지위를 갖춰야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상위 그룹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 의인들의 그룹, 상위 그룹, 복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는 이 사람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부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점심 먹고 모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습게 봅니다. 오직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위 그룹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반면에 영적인 하위 그룹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이죠. 상위 그룹과는 반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고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하위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영적인 하위 그룹에 속한 사람은요, 심지어 천국 가도 무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5절의 말씀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영적인 상위 그룹, 영적인 부류가 누리는 그 놀라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부류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이 의인들의 모임에 좀 들어가 봅시다. 영적인 상위 그룹에 우리도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오래전에 직장 생활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겨울철에 이제 출근하면은 춥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 시간에는 제가 일부러 차를 햇빛 받는 곳에 딱 세워둡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따뜻한 차 안에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밖에는 아무리 그 찬바람이 불어도 햇살 따뜻한 차 안에서 그 시절에 제가 정말 그 귀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귀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참 그때는 더 지금보다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면 차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막 영적인, 나 정말 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한 것 같아요. 머리가 깨끗해지고 입에는 상쾌한 침이 고이고 가슴에 아주 담대함이 생기고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2021년에 정말 우리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도록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에 20분 안 걸립니다. 읽는 분량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읽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현대인들이 정말 성경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래들린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 브래들린의 특징은 성경 읽기입니다. 진짜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에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들, 브래들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모두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성경 열심히 잘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말 우리 교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로렌 커닝햄, YWAM이죠. 창시하신 분,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10대 때에 들은 그 간증을 실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분이 이제 10대 때 어느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 뭐 감이 잘 안 오죠. 뭐 TV에서나 보지. 아무튼 거기 이제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해산하죠. 근데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 마을에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묻더래요. 이 책이 정말 하나님 책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물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의 남자가 자기 이야기를 좀 해도 되냐고. 자기 마을 부족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본래 자기들이 그 마을에 살던 것이 아니라 먼 서쪽에 살았는데 거기서 어떤 일로 쫓겨나게 되었대요. 사실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쫓겨오는데 그 조상들이 항상 자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은 늘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부족은 항상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쫓겨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다가 이 산을 넘는 가운데 눈보라가 몰아쳤대요. 얼마나 큰 폭풍을 만났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그 산을 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만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흘러간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책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히말라야 산턱에 거기를 사람을 보내라. 거기서 하나님의 책을 만날 수 있다. 또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또 꿈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책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게 이 하나님의 책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폭풍과 눈보라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을 만났을까요? 세상의 번영. 어떤 눈보라를 만났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폭풍과 눈보라에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올해에 정신을 차려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올해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2021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